말라기 이후에 이 400년간의 이 그야말로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야 뭐 코로나 상황에 채 1년도 안 된 상황이지만 그 긴 시간 어떻게 지낸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맞이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캄캄한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에 엎드림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했어요. 이 비대면의 기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혹은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된다,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편하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내가 전심으로 기다리며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영적 건강 검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느낌, 내 판단, 내가 모든 것을 좌우하거나 주도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 요담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다. 요담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왕 노릇하며 모든 것을 주도하려 하지 않았어요.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었다. 6절에 그 요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의 왕의 권위를 내세우며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담의 이름, 여호와는 완벽하시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요담 왕인데, 이 요담 왕은 그의 선친 우시야 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26장 16절에 보시면 26장 16절에 그가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집니다. 악을 행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이 성전 안에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월권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담에 대한 표현을 보면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 부친이 행했던 영적 교만을 범치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며 자신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청지기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3절 4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아수르의 위협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요새와 망대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암몬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요담이
통치 기반으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이었어요. 왕의 치적을 세운다든지 왕의 공로를 높인다든지 왕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므로 바른 길을 걸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욕망에 눈이 먼 삶을,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꼬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간 요담을 점점 강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더 강한 힘, 더 큰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힘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강하게 하지 못해요. 우시아가 강성한 후에 도리어 그 강함을 의지해서 교만해지니까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야 강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가 함부로 왕의 권력을 차지하고 그 바알 신앙을 강요할 때 이 성전에 숨겨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7살이 될 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올 때 이 요아스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뭡니까? 성전과 왕궁에 모아둔 금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잊은 채 심지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아낌없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 아람 왕 하사엘의 마음을 얻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우리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여겼던 것이죠.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 전했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가랴를 오히려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지요. 요아스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인 줄로 착각했기에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말로를 맞이합니까? 자신이 믿었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바른 길, 실족하지 않고 걷게 하는 바른 길, 이 어두운 세상, 분별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등불을 비추듯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추어주는 빛,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를 때에만 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인간의 한계 뻔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택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지 말아야 돼요.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했어요. 그러므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차선으로 밀어냈어요. 그래서 성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 성물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쳤다고요. 요아스로서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몰락하는 길이 되고 만 것이지요. 이렇게 요담은 자신의 선친, 자신의 선대에 있었던 그 신앙의 오류를 범치 않고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삶에 부지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부지런했다. 이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 해야 할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의 반대말이 뭡니까? 게으름이죠. 게으름. 이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한 나머지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미루는 것, 그게 게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내가 바쁘게 하루를 보냈다는 것에 위안을 삼거나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밤잠을 안 자면서 부지런히 살아요. 바쁘게 사는 게 단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바쁜가를 살펴야 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잠이 많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게으름의 핵심이에요. 왜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아스 왕이 그랬고 우시야 왕의 말년이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른바 탕자지요. 탕자도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했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막대한 재산을 짧은 시간 안에 탕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자랑하고 즐기며 놀았는지 하고 싶은 것 다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사람 만나고 밤새 술 마시는 것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본다면 게으른 겁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부지런히 사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갈 겨를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등진 채 집을 떠난 탕자의 마지막은 뭡니까? 후회와 비참함이에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무엇이 후회 없이 만족하며 사는 길이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바쁘게 정신없이 쉴 틈 없이 살았다면 무엇을 위해 분주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꼭 어느 분야에서 성공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다 여기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거예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대접하듯 식자재를 속이지 않고 정성을 담아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맞이하듯 고객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환대하는 것이죠.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예수님께 드릴 제품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규정대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연구하는 일에 종사한다면 예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험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상사라 여기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분주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열심히 사느라 피곤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삶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건 거창한 구호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의 실천이 중요해요. 작은 영적인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습관은 반복으로 형성돼요. 반복이 영적 훈련의 핵심이지요. 경건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과 비슷합니다. 몸과 마음은 뗄 수가 없잖아요. 이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문제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냐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어떤 종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요, 오래도록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도해야 돼요. 하다가 포기하게 될까 봐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좋아할 만한 것부터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을 했다면 지속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 훈련에 효과 빠른 처방은 없습니다. 오래도록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일단 말씀 묵상과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펼쳐 드십시오. 낯선 것이 익숙함이 되도록 하는데 반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묵상과 기도 방법을 찾아보시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묵상과 기도 생활을 지속해 보십시오. 묵상과 기도 생활을 시작한 뒤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절대 중간에 멈췄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과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 한 번에 좋아지는 것 없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한 번 운동했다고 갑자기 근육이 솟아나고 뭐 배에 왕자가 새겨지고 뭐 뱃살이 쑥 들어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의 중요성을 되새김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시도하다 보면 묵상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꼭 매일의 묵상에서 또 기도에서 큰 감동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낚시꾼이라고 해서 매번 월척을 낚는 것 아니고요. 야구 선수 중에 타율이 아주 높은 최고의 타자도 겨우 3할대의 타율을 자랑합니다. 10번 배트를 휘둘렀는데 7번은 헛스윙이라고요. 훌륭한 선수는 누굽니까? 꾸준함을 유지하는 선수죠. 기복이 있어도 점수와 성패에 상관없이 꾸준히 훈련하는 선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과 숙면. 대단한 비법은 없어요. 매일 식사할 때마다 눈이 튀어나올 만한 식단을 기대한다면 그건 조미료를 번복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밥은 오래 곱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곱씹어보고 되새김해야 됩니다. 혹 묵상과 기도에 게을러질 때 자신을 탓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포부만 큽니다. 그래서 쉽게 부상을 입고 다시 포기를 해요.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낯설거나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체험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한 실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묵상과 기도를 일상 속에 우선순위로 자리하도록 먼저 시간과 장소를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묵상과 기도를 시도하시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작은 만족, 기쁨, 감사를 경험하십시오. 묵상과 기도는 나에게 힘든 것이다.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건 목회자나 하는 일이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슬럼프가 옵니다. 묵상과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밥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은 밥입니다. 나를 풍성케 하는 재료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막히는 일상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지요. 활력의 근원입니다. 이 묵상과 기도에 작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이 묵상의 습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묵상과 기도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길이에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웃을 멀리 보고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했다면 참다운 묵상과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할 때 그 이웃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닿은 분들이라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합니까? 열심히 주식에 매진합니다. 열심히 재테크를 합니다. 요즘 새로운 유행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한 유행이죠. 한 15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 모은 것에 한 4% 정도로 매달 생활하며 산다. 딱 15년 정도 일하고 조기 은퇴하고 즐기며 산다. 어떤 분들은 TV와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여행 이런 것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겠지만 정말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진정 유익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면 묵상과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익숙한 게으름에서, 헛된 분주함에서 깨어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해지십시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사모하는 마음에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요담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수능 점수가, 취업의 결과가, 올해 재무제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이 큽니다만은 인생의 먼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우리를 정말 흔들림 없이 강한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뿌리부터 건강하게 내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송 316장 2절에 보시면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담 왕이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왕노릇하려 하지 않고 교만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헛된 분주함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부르신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적 습관을 우리에게 형성토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점점 강하여지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